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가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그대로 다 인정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어떻게 말하지, 이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알려지면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AD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예수님 계신 사이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이제 그래서 경계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지 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장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잠깐 보시면 거기 똑같은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 똑같은 본문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30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뭘 경고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은 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요?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무슨 일을 하실지가 들어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주님이 하셔야 될 사명과 주님이 하셔야 될 사역들이 있죠.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 일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신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둘 다를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상고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영생과 관련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존재가 누구이신지, 그 신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공부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 그분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17장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그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아는 것. 예,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고, 또한 그래서 나는 그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주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라는 걸 아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해요? 자기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일을 이제부터 주님이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16장 21절로 보세요. 이때로부터, 그죠? 그 말을 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죠.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이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까 자기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장로들과 대제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떻게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 그죠?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 그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했던 자기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처음 나갈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나는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 없어 라고 얘기하셨던 주님이 비로소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되고 나자 그 그리스도로서의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지금 어떻게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였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죠? 내가 해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이 일 때문에,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산다 이 얘기를요.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4번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제 하셨냐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변화산에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순환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하시고요. 또 어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20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나와요. 그죠? 9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똑같이 삭슬 주고 난 뒤에 거기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두 번째로 여기가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한번 얘기하셨고요. 17장 22절 23절 거기서 한번 얘기하셨고 여기서 또 한번 얘기하셨고 그러면 이제 총 몇 번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가? 3번. 근데 3번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했어요. 그것도 뭐 말씀하신 거니까 26장도 잠깐 가보실래요? 26장 보시면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요? 8일이라. 이 말까지 포함하면 이 말씀까지 포함하면 4번이에요. 총. 다시 이제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그 첫걸음을 뛰기 시작하셨다. 본격적으로. 사실 이때로부터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본격적으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그것도 그때로부터 이때로부터라고 그때 써있거든요. 4장에 하시고요. 근데 지금 이때로부터라는 말 여기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이제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죠? 고백했는데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때만 해도. 그죠? 주님,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성령을 받고는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해놓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여전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는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온전하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몰라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오해했죠. 오해.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이제 오해한 장면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베드로가 오해한 게 25절부터요, 2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오해에 대해서 주님이 네가 이런 거 오해한 거야, 나에 대해서요.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현세에서 어떻게 좀 천하를 얻으면 안 될까? 그래서 천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뒤에 26절에.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십자가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 얘기를 꺼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맞고 나선 거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곧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 심판 있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곧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닌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베드로의 시각은 현세적이고 땅적이고 지금 이 현재 나우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고 나선 거죠. 죽으면 안 되시죠. 죽으시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일이 있어요. 그죠? 뭘까요? 다시 말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경제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왕권에 앉으면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가지고 한잔 해먹어야 되는데 죽다니, 그런 게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알되 일부분만 알게 되면,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거는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어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을 몰라.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셔야지, 자기 중심으로. 주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렇게 해주셔야지 하고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면 그거 재앙이에요. 재앙.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신분과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이걸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온전하게 아는 게 뭐래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하시는 일, 사역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부분만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재앙이 된다니까요. 야, 이 사탄아,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면, 자기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시죠? 기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소원을 나누는 거예요.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소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에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을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알고 계신 소원이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그 소원을 나눴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되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내 소원과 이렇게 상치돼요. 그죠? 지금 베드로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상치됐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영생을 누리는 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부딪히고 상충되면 당연히 내 소원 접어야 되는 거죠. 누가 오르신대요?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뜻 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셔서 이게 기도겠죠. 그죠? 주님의 뜻.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걸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뜻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셔야 돼요. 내 관점, 내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돼요. 지금 물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관점이 확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관점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왜 순환당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 나도 그 길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나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온단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오늘 인식하시고 내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23절에 가서 보시면 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좀 더 내일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우리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바뀌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시고 또 우리의 이해가 이해의 지평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다리 만지고 귀 만지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